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뭐라고요? 발렌타인데이요? 사순절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2월 14일, 우리 지난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발렌타인데이는 이 여자가 마음이 있는 이성 남자에게 또 이 남자에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을 주어서 마음을 교환하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초콜릿 좀 받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재수요일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 재수요일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걸음들을 40일 동안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 되돌아보고 또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고민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을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걸음을 함께 묵상해보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무엇일까요? 너와 함께 있으려고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상대방과 함께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함께 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친구, 가족,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으려고 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찾아내셨어요, 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굳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식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세례 요한이 신이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그도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또 그 이전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존재적 가치가 높은 고등생물이 존재 가치가 낮은 하등한 생물을 부리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문제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우쭈쭈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강아지가 우리에게 우쭈쭈 하면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 더 고등한 생물이 하등한 생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자, 반대로 전쌤이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을 부리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이 사회적 이변이라고 표현하거나 큰 충격을 가져오면서 너무나도 큰 변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쌤이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강아지가 사람에게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너져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15절에 당황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꼭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니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어지는 그 세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의로서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건져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이어서 17절에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드디어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물을 뿌려 머리에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그 행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들리고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여정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나 명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 약자들, 병자들,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걸음이 향했어요. 그 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의 걸음으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시간이 흘러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이 사순절이 그저 익숙한 시기 속에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걸어오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걸음과 반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방향성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등 돌린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그 등을 향해 걸어오고 계세요.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걸음, 그 발자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 봄을 느끼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춘이 지나간 거 아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조금씩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봄 하면 여러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봄은 어떤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봄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 길거리에 벚꽃들이 활짝 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마치 걸어가는 남과 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개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생활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살아가요. 전도사님의 학창시절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늘 이렇게 설레는 봄에 교회만 오면 사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내가 암울하게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자꾸 주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봄을 만끽하면 안 되는 존재들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남들이 봄을 즐기는 것처럼 신나게 기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슬퍼함으로 머물고 암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부를 하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내는 봄이라는 계절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자연의 섭리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인 삼은 무엇인가,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3월에 벚꽃놀이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 시절에 전도사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삶에 접촉시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걸음에 같이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걸음을 걸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어떠한 자리를 포기하셨고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셨는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 위에 그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으신 예수님. 바라기는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교회 많은 예배자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틴즈파이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계획들이 말씀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말씀하셨듯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하려고. 전도사님이 하나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바로 둘째 이제 사이에 있는 동생이 약사예요. 네, 와 놀랍죠. 전도사님 그렇게 공부를 잘해 보이지 않는데 전도사님 동생은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오빠의 자리를 대신해서 늘 부모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번 만에 약대를 붙었고 한 번 만에 약사가 됐어요. 그렇게 26 후반기에 약사가 돼서 작년부터 약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전사님이 교회에 와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별로 평소에 연락을 그렇게 전화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주고받다가 전화가 오니까 걱정이 됐는데 딱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전사님에게 오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버스길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여러분 약사가 되면 걱정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외로움을 타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홀로 선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난들, 나의 먹먹한 심정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동행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아멘 내리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좋은 능력이 있어도 죄인 된 우리는 여전히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낭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그 평안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외로움과 낭망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는지 그것을 아버지 주님만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즈파이어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등지와 예수님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찬양하며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노지로 결단하고 이곳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이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자를 갈망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내 추운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이 고난과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대하며 묵묵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여전히 우리가 살 현실은 내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놓인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아름답고 멋진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다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가는 축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소년들을 그리고 교사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로 결단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걸어갈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